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면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 모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읽고 무슨 농사를 이렇게 하나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워낙 땅이 험해서 우리나라처럼 밭을 다 갈고 좋은 흙에 줄을 쫙 맞춰서 그렇게 씨를 심지 못하고 그냥 씨를 가지고 나가서 마구 뿌리는 겁니다. 제가 사진 하나를 준비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과도 관계가 있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농촌 출신이라도 아마 이런 모습 본 분이 많지 않을 듯 합니다. 소가 몇 마리예요? 2마리. 함께 멍에를 맸죠? 예, 저는 봤어요. 45년 전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강원도 땅이 워낙 험하니까 소 2마리를 엮어서 밭을 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2000년 전 웬만한 땅은 밭 갈기조차 어려웠고 그래도 갈 수 있는 땅은 소 1마리 가지고 안 되고 2마리를 엮어서 이렇게 쟁기를 갈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 나무 그늘 아래 누워서 그냥 푹 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구절 보시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일은 다 할 테니까 너는 옆에서 보조만 맞춰. 힘 들이지 말고 보조만 맞춰. 그렇게 하면 보람도 있고 그리고 참된 안식도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진 됐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상황은요, 당시에 대부분 서민들이 그러했듯이
자, 소 2마리를 이어서 쟁기를 끌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런 상황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농사 지었나 하면 씨를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그냥 막 뿌리는 겁니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씨는 이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바위 위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씨는 가시덩굴 거기에 떨어지는 씨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길가에 떨어졌다. 딱딱한 땅에 떨어지니까 사람들한테 짓밟히는 겁니다. 새들이 와가지고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씨를 먹어버립니다. 바위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됐을까요? 싹은 났는데 습기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었습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됐을까요? 자라기는 좀 자랐어요. 그런데 자라다 보니까 가시가 기운을 막았어요. 그래서 결실하지 못했다. 오직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잘 자라서 100배 결실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비유에 말씀하신 목적이 뭘까요? 농사법 강의한 거 아니에요. 농사는 그냥 그렇게 졌어요. 마태복음은 이 말씀이 13장 첫 번째 비유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13장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즉, 이 비유의 목적은 천국 백성, 성도의 심령은 어떤 심령, 어떤 마음밭이어야 하는가. 그래서 밭은, 여기서 밭은 땅덩어리가 아니라 내 마음밭을 의미하는 겁니다. 본문 9절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의 비유의 뜻을 금방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설명하셨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은 각 사람의 심령이니라. 자, 길가에 떨어졌다 하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전혀 마음에 들어오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 갔어요. 왜? 말씀을 들으면 결실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예 씨를 뺏어갔다. 바위 위에 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기쁘게 받았어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까 잠깐 자라다가 말라졌어요.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했는데 지내는 중에 이 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오직 좋은 땅에 있는 씨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영적 원리가 담겨져 있으니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농사에 성공하려면, 신앙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좋은 땅. 씨가 없으면 땅이 있어도 소용이 없죠. 농사할 수가 없어요. 또 씨는 많은데 좋은 땅이 없으면 역시 농사 안 돼요. 씨는 반드시 좋은 땅을 만나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땅이 많지 않아요.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이런 땅에 떨어진 씨는 진행 방식은 다를지라도 결국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농사 실패.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는 말씀이라 그랬죠? 자, 좋은 심령, 좋은 성품으로 말씀을 받을 때 열매를 맺히는 것이지, 만약 길가같이 딱딱한 심령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말씀은 받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말씀이 사람들에게 짓밟히거나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 졸면 말씀의 영향을 받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와 같았어요. 예수님의 육성 설교를 들어도 그들 마음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혈통으로는 아브라함 자손 맞아요. 그러나 내 말이,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만약 심령이 바위와 같이 고집과 이기심으로 가득하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받아요. 그러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하면 그대로 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만약 그 심령이 가시덤불이라면 말씀을 들으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이생의 염려, 재물과 향락 여기에 더 관심이 많으면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하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농부가 이 귀한 씨를 뿌리는 목적이 뭘까요? 결실 얻기 위해서. 그런데 앞에 세 경우는 귀한 씨가 낭비가 되고 허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비유의 결론이 뭘까요? 내 심령이 좋은 심령이 되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 성품이 온전히 변화를 받아야 신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착하고 좋은 마음 그랬는데 어원을 살펴보면 우선 마음, 카르디아, 영적, 지적, 의지적인 요소가 집중되어 있는 전인적인 좌소, 즉 성품입니다. 성품, 카르디아, 마음. 착하고 칼로스, 목적에 적합한 온전히 순종하는. 좋은 아가테,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것을 다 포기하는 상태. 그러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여러분,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온유 겸손한 마음, 갈급한 심령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땅에 떨어진 씨예요. 어떤 사람의 성품이 선천적으로 좋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 변화를 받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성품의 사람을 들어 쓰시지 성품이 좋지 않은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길가, 바위 위, 가시덤불에서 농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다시 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길가, 바위 위, 가시덤불에서 농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좋은 땅에서 농사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이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께서는 좋은 성품의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그런데 그의 성품이 받쳐주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의 심령, 정말 착하고 좋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75세 아브라함,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에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저 멀리 가나안 땅, 요즘으로 말하면 완전 변방, 시골에 가서 살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건 또 무슨 말씀? 사실 75세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은 허무맹랑한 말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 이것이 그로 의로 여긴 바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마음밭이 정말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즉각 순종한 겁니다.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어요. 세상 염려 재리로 흔들리지 않았어요. 말씀을 받는 즉시 아멘 하고 순종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성품이 좋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내 나이 75세에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내가 뭘 믿고 가나안 땅에 갑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믿음 이전에 성품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그의 삶을 주관하였고 말씀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좋은 땅에서 열매 맺느니라. 다윗도 정말 성품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고 부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온유 겸손한 심령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 131편, 그의 심령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엄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무엇 같다고요? 젖된 아이. 여러분, 젖된 아이가 불평불만하던가요? 의심하던가요? 이러쿵저러쿵 수군거리나요? 남을 중상모략하던가요? 오로지 엄마 품에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인의 심령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당부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라 하는 말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라 이 말입니다. 한편 구약지대 성조나 성군만 이런 좋은 심령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당시 이방인 로마 백부장도 그의 심령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의 종이 중풍으로 심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에 그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것부터가 성품이 좋은 사람이죠. 자기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환자 신방을 가셨는데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님, 굳이 나의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을 겁니다. 나도 위에 상관이 있고 또 부하가 있는데 명령만 하면 척척 움직입니다. 하물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세상에 오신 구주인데 예수께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듣고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칭찬하기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뜻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좋은 성품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 이방인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새신자입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밭이 좋으니까 그의 입에서 이런 믿음의 말이 나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심령에 따라서 내 마음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내 마음이 메마른 세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심령에 따라서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 정말 좋은 성품의 사람입니다. 자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얼마나 충격입니까? 자기는 동심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요셉이 천사의 말을 듣기 전까지 마리아 임신은 뻔할 뻔짜입니다. 당시 법으로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마리아에게 보복하거나 마리아를 증오하지 않았고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 자기 아픈 가슴을 짓누르면서 조용히 파혼하는 것으로 일을 마무리하려 하였습니다.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그런 중에 천사가 찾아와 자초지종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성품 좋은 사람 요셉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여 아기 예수를 낳았고 육신의 아버지로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여러분, 교회의 직분자는 성령과 믿음도 충만해야 하지만 먼저 좋은 성품의 사람, 착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교회의 직분자는 성령과 믿음도 충만해야 하지만 이전에 좋은 성품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바나바로 인하여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로 인하여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바나바를 통하여 소아시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최초 기독교 선교사로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거짓 없고 순수한 믿음을 가진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거짓 없는 믿음. 디모데의 좋은 성품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좋은 성품이 외할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품은 조상의 영향도 크게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조상적부터 물려받은 좋은 성품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믿음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겁니다. 부전자전이란 말도 있는데 자식은 부모의 체질을 이어받지만 동시에 성품도 담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사람으로서 좋은 성품의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자신을 위해서도지만 자기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가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베레아 교인들 역시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좋은 땅에 씨가 뿌려졌습니다.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씨가 정말 좋은 땅에 떨어져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말씀은 좋은 성품으로 받을 때에 신령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성품만 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 되려면 성품이 받쳐 주어야지
씨를 받아서 키워낼 내 심령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가령 길가와 같고 돌 위와 같고 가시떨기와 같다면 거기에 백날 씨를 뿌려봐야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품이 좋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씨를 뿌렸지만 지금은 땅을 잘 갈고 돌을 꺼내버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여 좋은 땅으로 준비하는 것이 우선 작업이라 이 말입니다. 앞에서 2마리 소가 멍에 메고 밭을 가는 거 보셨죠?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니라 사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밭이 소 2마리를 동원해서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밭을 갈아야 됩니다. 좋은 밭, 좋은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좋은 성품이 아니었는데 좋은 성품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대표자가 모세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었습니다. 남자 아기는 태어나면 죽이라 하는 어명이 내려졌습니다. 사실 모세는 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셨다가 그를 갈대 상자에서 건져 자기 양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 왕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성품은 좋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자기 동족이라도 그와 다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시체를 몰래 모래밭에 묻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이 혈기가 많고 다혈질에 과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기는 써야 할 텐데 이런 성품으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미디안 광야로 내몰아서 거기서 40년 동안 성품 변화 작업에 착수하셨습니다. 몇 년이요? 40년. 사실 하루라도 빨리 출애굽해야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40년 모세 성품 변화 작업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품이 제법 변화가 됐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고 바로를 꺾고 홍해를 건너며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의 성품이 온전히 변화를 받았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구나. 속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여기서 온유 히브리어는 아나우, 거부감이 없는 부드럽고 착한 성품 최고 모세. 결국 모세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으며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시험에 들었다 하는 말을 표현하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로 시험에 빠지는 건 극히 드문 일입니다. 세계 평화와 민족 복음화로 시험에 빠진 분 계십니까? 잘 못 봤습니다. 대개는 아주 사소한 문제로 믿음이 넘어지는 것 많이 봤습니다. 내가 인사했는데 안 받았다는 겁니다. 안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봉사했는데 안 알아주는 겁니다. 내가 집사인데 성도라고 불렀대요. 교회 안 나온다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이 안 되어서 그런 겁니다. 성품이 안 되면 믿음이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성품으로 변화받지 아니하면 말씀의 열매는 고사하고 인간관계 문제가 빈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나마 조금 있던 믿음까지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변화를 받으라고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마음이니.
예수의 믿음도 본받아야 하지만 믿음 이전에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야 예수님의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돼야 예수님의 믿음이 살아남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중간에 포기할 분 안 계시죠? 그런데 내 마음이 끝까지 길가와 같아. 내 마음이 끝까지 바위였다. 내 마음이 끝까지 가시덤불이었다.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결실이 없습니다. 이제 내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좋은 땅,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고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우리 모두 물과 성령으로 변화를 받아 착하고 좋은 마음,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을 잘 받아 100배 결실 맺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